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치도록 갈망하고 있는 육적인 성공, 번영, 건강,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 육적인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그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육적인 필요가 완전하게 구비되고 자신의 삶에 안정이 찾아왔다 해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결핍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결핍의 원인은 영적인 결핍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에서 온 거라는 거죠. 죄가 있기 전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봤던 것처럼 풍성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결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온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지금처럼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나 건강이나 미래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웠고 어떤 저주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미래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된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온전하여지지 않는 한, 이 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존하는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핍을 느끼다 결국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를 직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 나오는 큰 무리와도 같아요. 큰 무리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죄사함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는 현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게 이 육적인 필요라고 생각하며 지금 헐떡이며 미치도록 every day 이 육적인 필요를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들의 궁극적인 필요를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로 말미암는 힘과 지혜로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보고자 또 그것이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난제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영적인 필요는 사람들의 지혜와 힘으로 얻는 이 육적인 대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빌립과 안드레가 이것을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도가 실패라는 것을 봤어요.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뿐입니다. 또 그들의 행동하는 열심은 그저 오병이어의 결과밖에 안 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벌어들이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잠시는 조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벌어들이고 우리가 수고해서 정말 수고하고 미치도록 추구해서 거둬들이는 모든 결과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오병이어라고 얘기하고요. 보리떡 5개하고 말라비 틀어진 생선 2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잠시 조화를 합니다.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그러다 금세 결핍을 느끼죠. 왜요? 그게 오병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세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다오는 모든 것은 결핍과 부족과 실패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나오는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광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생산할 수 없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와 똑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상태를 토우와 보우라 그래요. 생명을 심을 수도 없고 심지어 생명을 심는다 해도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완전 황무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현존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행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죄사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첫 아담이 누렸던 끝도 없는 풍성함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유일한 대안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가 오병이어 기적사역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빌립도 안 됐어요. 안드레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자 2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광야 같은 현실, 아니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먹어도 남은 것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얻고 또 먹고 먹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풍성이라면 그 어떤 결핍도 불만족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의 결핍을 종식시킬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죄사함과 그분으로부터 제공되는 이 모든 것, 이 복음의 제한, 은혜의 제한, 구원의 제한은 매우 광범위하며 제한도 없고 값도 없으며 조건도 없을 정도로 풍성해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이 죄사함과 생명의 풍성함은 이 복음의 제한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제한도 없고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죄사함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빈부 귀천도 남녀노소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패역을 저지르고 어떤 더러움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처럼 더럽고 비참하고 죄악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나같이 더럽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자도 그 하나님으로 얻어지는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패역을 행했든지 따지지 말고 모두 가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Why? 모든 사람, 그 모든 온 천하 중에 이 복음의 제안을 듣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죄를 사함받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조건이나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제한, 은혜의 제한은 어떤 해야 될 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과 안드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그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즉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이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저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죄를 사해 주시고자 흘린 피는 강처럼 흐르고 있고 마르지 않아요. 누가 와도 외면치 않고 거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일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해요. 찬송가 258장을 작시한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봤어요. 극도의 우울증에 걸려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그는 극심한 결핍을 느꼈습니다. 삶의 무의미함, 무력함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냈어요. 정말로 자신이 빌립과 안드레구나, 내가 정말 토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태로 그는 슬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가 258장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다. 저 개인적으로 258장을 부를 때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샘이 땅속 깊숙한 곳에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연상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풍성함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죄사함과 그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샘처럼 솟아오르고 있음을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죄도 충분히 사하고 또 사할 정도로, 나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될 그 완전한 의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그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어떤 제한도 없는 이 은혜의 제한, 이 복음의 제한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참되게 그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역사적 기적을 보았던 이 큰 무리들을 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와 동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가까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줄곧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복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동기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기적을 통해서 내 육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기적을 맛본 이후에도 그들은 조금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견해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를 여전히 간직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리고 22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6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조차도 나의 신앙과 신앙의 동기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없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에 집착한다 하면 영적인 필요를 자신의 궁극적인 필요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큰 무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떠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영적인 유일한 필요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면 죽음이요 파멸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하는 동기와 또 나의 신앙이 다시 리셋되고 다시 조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소망이 없는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들을 보시오. 이들이 기적을 보고 말합니다. 14절이죠. 오늘 첫 구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즉, 저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선지자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이 확신은
15절에 결국 그리스도를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그 선지자입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모세가 했던 역할을 떠올렸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 일이 자신들의 지금과 오버랩이 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처럼 저 예수가 우리가 필요한 육적인 떡을 주실 거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이 왕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처럼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오실 메시아로 해석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들의 유익에 맞춰 적용하여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로 개조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자신들의 유익에 최적화된 존재로 만들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분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의도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뭘 말하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인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신앙하는 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큰 무리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거에는 조금 더 관심 없고 그거는 기본으로 깝시다. 다른 거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관심을 다 끊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채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것 취하고자 하는 관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큰 무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 오늘 떠나세요. 오늘 성경 제목이 주님이 사람들을 떠나?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서 주님은 떠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 나를 지키신다? 하는 스스로의 고집만 부릴 뿐이라는 거죠. 우선,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오실 메시아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는 그 선지자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부터예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는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행위 언약을 언급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모든 명령들, 이것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온전하게 지켜. 그러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여러분들 행위 언약의 근본적인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마음속에 옆에 있는 형제를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은 우리가 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이 모든 명령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죽는다라는 위협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완벽하게 지켜 행하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곤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나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나머지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와의 명령한 걸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복종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한 이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부패한 성향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본성과 의지가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즉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용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서 자신에겐 이런 의의가 없고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런 의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행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를, 그 마음이나 행위나 그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어요. 저는 이미 망가진 의지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내가 충족시킬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알지만 나에게는 그런 의지와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저 은혜를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의도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하나님의 무작정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무능력을 확신시켜서 그들을 자신에게서 도망쳐 나와 그리스도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요 먼저 내가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내 위에 있으며 지옥의 형벌 앞에 내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인간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 자신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죄와 사망의 처지에 있구나. 내 미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로 인해 두려워하고 바들바들 떨고 절망하고 슬퍼한 가운데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나 내 의지나 내 본성 안에는 어떤 선도 의도 없다라는 사실, 내 의지도 부패하고 망가졌다는 사실로 인해 내 안에는 내가 다 탈탈 털려 조금도 내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나의 의의를 고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겸비해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한 자에게만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돼요.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됨을 절절히 깨달아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께 도망가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자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내가 3일 후에 이 호렙산에 나타날 거야. 그래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성결케 해, 즉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3일이 지나죠. 아침에 호렙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광야에 거대한 산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고 산 위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시고 연기가 막 타오르고 산이 막 진동합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가시화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위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이 가시화된 겁니다. 그럴 때 또 나팔 소리가 막 점점 크게 울리는 겁니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 전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깨달은 겁니다. 모세마저도 떨었고 온 이스라엘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에게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까지 했어요. 그들 중에 성결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맞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성결케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한 모든 것이 다 성결케,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는 영적인 필요, 즉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찌감치 물러서서 그전처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죠? 모세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당신이 대신. 이렇게 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죄인이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화평을 협상하고 화목을 청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길 원합니다. 이 큰 불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들은 중보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자신을 대신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네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내 스스로 연하게 성결케 하고 내 모든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패하고 부정하구나. 나로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구나. 그 결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아담이 그 경험했던 풍성함을 절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오 하나님 나에게 중보자를 주세요. 직접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에게 화목과 화평을 조종할 그 중보자를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때 허락한 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떡을 줄 중보자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 이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중보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는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요. 자신의 부정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패함과 무능력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구한 중보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무마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 구속자, 구원자, 중보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중보자가 이 이스라엘의 구약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을 충족하지 못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사해주는 중보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중보자 선지자를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온 이스라엘, 현존하는 모든 무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의 모든 죄와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메시아 구원자가 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보자 구원자에게 구할 것은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처럼 육적인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가 주구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 중보자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필요라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진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으로 인도할 분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역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안드레와 빌립도 실패했잖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결핍이었잖아. 근데 나로 말미암는 것 있잖아.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이 영적인 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렸던 아담과 같이 되는 거 있잖아. 이 오병이어 기적사를 통해 내가 보여줬잖아. 그게 바로 나야. 너희한테 필요한 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무리는요.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그 선지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집어치우고 내가 원하는 중보자를 구한 거예요. 떡을 주시는 선지자 말이죠. 하나님은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육적인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그 선지자를 꿈꾼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바람이 그들의 바람과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사함과 영생을 주심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이 큰 무리와 똑같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되게 열렬해 보였고 상당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열심과 열렬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지자 주세요. 나는 육적인 떡을 주는 그 선지자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현존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열심과 열망을 보여도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궁극의 필요를 주고자 하는데 그 궁극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 필요 있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세례 받으면서 다 끝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궁극의 필요인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할 겁니다. 나의 영적인 사안, 죄된 사안들, 또한 이 육적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결핍들을 채워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라는 궁극의 필요를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every Sunday 그 예수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듣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이 궁극의 필요인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짜잖아요. 이 큰 무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는 줬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좀 나이 어린 지체들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다니기 싫은데 진짜 엄마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힘든 일 닥치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메시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육적인 필요를 구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말하고 계획하신 것의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진 신앙과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육적인 필요를 채울 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여기니까 기독교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왜곡된 기독교의 출발 모두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견해 때문에 그래요. 15절을 이제 결말에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역을 우리가 한 5주, 6주 동안 다뤘는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열렬한 지지자들로부터 예수는 떠납니다. 15절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들의 겉모습은 분명히 열렬해 보였습니다. 열심당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인 거죠. 예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더 깊은 계곡으로 가신 거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15절에서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통찰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옳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얼핏 보면 그들은 매우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참된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며 또한 그가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는 사실로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떠난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풍성함을 주실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옳지 않은 동기를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수를 붙잡은 겁니다. 15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억지로 붙잡아 라는 원어의 뜻은 강탈하다, 어떤 대상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사로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당하게 대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인격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왕권과 그 왕권에서 나오는 힘과 선물만 강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왕권으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내가 임금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 임금으로부터는 선물만 기대했고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임금 되기를 바람으로 예수를 열렬히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과 열망함을 보이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목에 피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기가 뭔지 한번 보세요. 혹시나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당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임금 이 왕권을 강탈해서 왕권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을 쟁취하고자 이렇게 열렬함과 열심을 보였던 이 큰 무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지독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반도 안 받습니다. 지독스럽게 이걸 치고 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디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밑바닥까지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파들어갈까요? 이러한 신앙적 동기가 우리 안에 1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곁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곧 파멸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어리석게도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20년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는 동안에 내 진짜 필요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절절히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돈의 결핍, 학업, 사업, 직장 등의 결핍들은 충분히 느끼지만 정작 주님한테 필요한 건 못 느낀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떠나세요. 15절에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그 그림과 똑같이 오버랩됩니다. 15절에 보면요.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떠났다라는 것은 그전에도 떠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예수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거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인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 사이에 런칭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제자들 또한 우쭐하고 명성과 권력을 손에 조금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예수는 그들의 곁을 떠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큰 무리와 똑같은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신 주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그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떠났어요. 그 떠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무리가 어떤 유의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바른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시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이 무리들에게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오도된 열심에 오염될 것을 우려해서 제자들을 마가복음 6장은 재촉하여 떠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들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큰 돈을 손에 쥘 때가 있어요. 어떤 권력, 명성을 얻은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명성과 권력과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면 그들은 귀족이 되는 겁니다. 기득권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과 커지는 것과 명성들이 나 자신을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적인 필요에 더욱 집중케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인기에 영합될 수 있을 때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더 높은 권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흐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번영과 명성과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이 떠나시는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육적인 필요만을 집착하고 심지어 주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필요는 마다하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저 내 유익과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을 바라며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하시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먼저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 기적사역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용서와 끝나지 않은 영원한 풍성과 안식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를 붙잡고 그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여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무엇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그 풍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